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내에 부끄러운 음행이 있고 교인들 간에 법정 싸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례는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발달해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르고도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간에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음식으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5장, 2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어른들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을 거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교인을 사탄에 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뜻은 그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뜻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를 뜻합니다. 바울은 그들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묵은 누룩은 죄악된 옛 습관을 가리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적은 죄일지라도 전체 교회에 속히 퍼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죄 있는 자를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뜻은 성도이면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여러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어울리지는 않지만 죄 지은 교인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릇된 자기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서 교회와 신자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줄 것인가? 부드럽게 책망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하게 꾸짖을 것인가? 하지만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구원에 관해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중에 거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몇 단계 과정을 거쳐 회개를 거듭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는 심정으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과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바에 어긋납니다. 6장, 이 장은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는데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회 현상을 고려해보면 그때는 교인들의 수요가 아주 적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법정은 기독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끼리 법정 다툼은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칠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차원 높은 염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런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교회와 주님께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그것을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이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쁜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죄는 다 나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음행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범하는 죄로서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에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음행은 신자들이 더욱 피해야 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모든 성적 행위를 피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음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첫째, 음행은 우리 몸을 여러 질병에 노출시키고 다른 신체적 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음행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결혼 생활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신실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표입니다. 7장, 이 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기본과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잘못된 결혼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성적인 금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멋대로식의 성적 방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성적 방종을 경계하면서 성적 금욕에 대해서도 건전한 결혼 및 부부 생활을 권면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합의를 한 후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결혼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신자들의 주된 관심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런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불법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결혼도 진짜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더럽지 않고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남편 혹은 아내의 신앙을 문제 삼아 먼저 갈라설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먼저 갈라서자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신앙을 이유로 갈라설 것을 요구할 때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일지라도 쉽사리 갈라서서는 안 되며 최대한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부부간의 평강을 누리도록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았거나 무할례자로 부름받았거나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할례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 속에 포함된 언약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만족을 얻는 데는 환경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자신에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세상의 박해와 환란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신자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이 독신자보다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독신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특히 임박한 고난의 때를 바라본 바울은 결혼한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보다 많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결혼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자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에 많은 시간과 염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신경 쓸 일이 없는 독신자들이 전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기를 더 장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많았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교회가 맡은 선교의 막중함 등이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바울은 결혼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명이 신자들에게 놓여 있음을 일깨워 주려 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 부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넓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8장 2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 결과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 시민들에게 분배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놓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랜 유대 전통이 몸에 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것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먹지 않는 자들의 심경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 했습니다. 비록 약한 양심을 지녔을지라도 그도 분명 교회의 일원으로서 만일 그가 실족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는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초점을 맞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